모십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너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형편 상황 만납니다. 또 내적으로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기분 감정 변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외부적인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부적인 기분 감정 변화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넘어졌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삶이 아무리 바뀌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사단이 나를 찔러 내 기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인정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이들을 통하여 원수 마귀를 깨뜨리시며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풀어내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상황 형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곧 바뀌게 됩니다. 내 속의 기분 감정도 다가 아닙니다. 금방 바뀌게 됩니다. 기분 감정 계속 말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이 쭉 끝없이 가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이 기분 감정이 변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고 기쁨과 평안 속에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속에 들어가십시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유독 이 유월절을 강조합니다. 여기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지금 잡히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고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이제 이 식사가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야 되고, 기도하시던 중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전체 설교를 1장부터 쭉 해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마귀에게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들 속에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승리한다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상황만이 아닙니다. 오늘 또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성경 아는데, 직분이 있는데 하면서 껍데기는 그럴듯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을 주셨습니다. 상황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을 열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라고, 초청하라고. 믿으십니까? 삶의 자리는 내가 주인돼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일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물어보고, 그걸 알았을 때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도와주십니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6월절에, 이제 6월절이 막 시작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그 13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 고난받고 죽으실 시간이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구원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조금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믿음 생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하고 다가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먹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앞세우지 마십시다. 그냥 마음을 열고, 주님 나에게 사랑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은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도 있어서 안 됩니다. 두려움도 있어서 안 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의 요소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만 채워져야 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십시다. 당신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만 보지 마시고 한번 지그시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셔요. 두려움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넣어준 그 괴로움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랑이 아닙니다. 다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됩니다. 은혜로만 채워져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선물입니다. 은혜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이만큼 사랑했어, 이렇게 사랑했어 하고 그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득 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너 기도 못했잖아. 기도 못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헌금 못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사단에게서 가서 죄를 짓고 좌절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괜찮아, 마음을 열어, 너의 마음속에 내가 사랑을 넣어줄게. 믿으십니까? 심지어는 마귀의 심부름을 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 훼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괜찮다, 괜찮아, 너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너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 괜찮아, 너 마음만 열고 내 이름을 불러, 그럼 내가 너의 마음속에 너가 받을 자기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 준비한, 예비한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을 부어줄게 하고 우리 속에 사랑을 담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제발 옆에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은혜 받아도 돼?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건 사단의 할 짓입니다.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심부름을 신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안으시고 품으시면서 이 마음 안에다가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마귀를 이기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스러운 사랑,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이 강력하게 넘치도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만약에 1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자기가 그렇게 끌고 다니고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만 사랑했다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도보았던 천사들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심지어는 자기를 팔아먹는 제자까지도 모든 자를 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보다 더 간사한 자입니까? 더 마귀에 끌려다닌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자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냐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충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먹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단이 그 속삭임에 속지 않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해서, 하나님, 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먹기 원합니다. 스스로에게 속지 말고, 양심에 속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대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강력하게 부어지고 채워지게 됩니다. 이 은혜만 있으면, 내 마음에 은혜만 채워지면 저절로 마귀는 내 발 아래 밟히게 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별짓 다 해도 나는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채워지면 저절로 마귀는 우리의 은혜 받은 우리의 발 아래 밟히게 되고, 은혜 받았는데 기도도 못하고 은혜만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하고 있었는데 내 삶의 형편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보면 그 상황에서 이제 놀랄 반전이 일어납니다.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잠언 4장 23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 안에서부터 생명의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럼 이 말씀을 바꾼다면, 내 마음을 잘못 간수하면 사망의 저주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또 산업의 현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 것뿐입니다. 제발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사단은 자꾸만 이 영적인 원리 비밀을 모르게 하려고 자꾸만 무슨 일 생기면 누구 때문에 그랬어, 무엇 때문에 그랬어 하고 자꾸 핑계대게 합니다. 핑계대는 사람 답 없습니다. 그 문제가, 그 현실이 자꾸만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설령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만 담고 할렐루야 하다 보면 저절로 마귀는 껴지고 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근데 마귀의 간사함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그 12 제자 중 한 사람. 이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모임에 예수님의 이 12 제자의 모임의 총무였습니다. 돈꾀를 맡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믿었으면 신뢰했으면 총무 돈꾀를 맡겼겠냐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신뢰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갑자기 그의 마음에 뭘 담았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믿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오늘 교회 나왔다고 다가 아닙니다. 교회 나온 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보다 더 한심한 일을 할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 에베소 6장입니다. 10절부터 17절 말씀 보십시다. 구약 에베소 아니 신약이죠. 제가 갑자기 맛이 갔습니다. 317페이지 신약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 찾으셨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시작 마귀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 모든 걸 가리는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들 입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은 직분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입혀주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구 옷이 명품이야, 누구 옷은 왜 저래? 이런 거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 갑옷을 제대로 두르고 입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왜 입어야 되느냐?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계략을 능히 대적하여 이기기 위하여. 이걸 입어야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서가 다가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구원 다음에 입혀주시는 믿음 생활을 통해 입혀주시는 전신 갑옷을 입었을 때 마귀를 대적하여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했어, 철야 기도했어, 금식 기도했어, 어디 기도원 갔다 와서 이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전신 갑옷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이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내가 마귀 이겼어요. 내가 마귀 이겼어요고 승리자로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신갑옷을 소개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신 갑옷을 입어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것을 입은 다음에 1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할렐루야. 전신 갑옷을 입은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입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다니면서 눈에 보지 않는 마귀가 성도들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면서 그 마음에 뭘 쏘기 위함이다?
불화살을 쏘기 위함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신갑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거기에 이걸 입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완전히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빈틈을 보고 마귀가 불화살을 우리 마음에 딱 쏘았기 때문에 그 화살에 딱 박혀서 빠지지 않으니까 슬퍼, 미치겠네, 이제 망했어. 내 마음에 마귀가 쏜 불화살을 그대로 읊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믿었던 가룟 유다지만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믿음의 방패가 없어서 마음이 뻥 뚫렸습니다. 이걸 보고 마귀가 그의 마음에다가 예수 팔아고 불화살을 딱 쏴버렸습니다. 누가 말해도 이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여기 쏴 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래 팔아야 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잘 믿던 사람이 갑자기 자살했다는 비보가 들려옵니다. 왜요? 마귀가 그의 마음 믿음의 방패 들지 못한 걸 알고 딱 불화살을 쐈습니다. 너 죽어야 돼. 이거 불화살이 딱 마음에 박히면요, 이걸 누군가가 뽑아주기 전에는 그대로 행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답답한 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들고 있지 못해서 마귀가 여기다 빡 쏘았기 때문에 이 불화살이 박혀서 빠지지 않아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나 힘드네, 어렵네, 미치겠네, 환장해 죽겠네, 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방패를 들지 못해서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쏘아 놓았던 그 여러 가지 불화살들이 성령의 일하심의 능력으로 완전히 다 뽑아지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옷을 입지 못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지 못하여 마귀가 내 마음에 불화살을 쏘아 놓았는데 난 알지 못합니다. 알아도 뽑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마귀 불화살을 다 뽑아주시고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마귀에 의해서 찔림받았던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마음이, 이 불화살이 뽑아지고 완전히 치유된 것을 선포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은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시는 마귀가 내 마음에 불화살 쏘는 걸 용납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 불화살을 쏘는 걸 용납치 않으면요, 어디를 가도 시험 들었다는 소리 하지를 안 합니다. 어떤 형편에도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욥기 1장 2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욥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단을 향하여 내 사람 욥을 보아라,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단이 말합니다. 내가 저를 시험해 봐도 될까요? 괜찮아, 얼마든지 시험해. 단 욥의 육체는 건드리지 마.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 사단이 왔습니다. 동방에 갑부했습니다. 한 나라의 갑부가 아니라 동방에 갑부했습니다. 그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몇십, 몇백조의 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욥은 뭐하지 않더라? 원망하지 않더라. 왜? 이 마음의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마귀가 이곳에 불화살을 쏘아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의 10자녀가 한순간에 모여서 생일잔치 파티하다가 갑자기 기둥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립니다. 그래도 마음에 불화살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원망하지 않더래. 이런 형편에 그의 와이프가 무슨 일은 하나님이 다 있어고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지만 마음에 불화살을 맞지 않은 욥은 원망하지 않더라. 시험 들지 않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원망 나오지 않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미치겠다 이 소리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하게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방패가 완벽하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의 방패 없이는 내가 먼저 쳐요. 마귀가 보자 딱 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넘어진다고요. 아무리 목사면 못합니까? 마음이 뚫렸는데.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음이 하나님 주신 믿음의 방패로 완벽하게 보호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방패로 완전히 막았습니다. 보호됩니다. 이제부터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내 의지로 살아가면 마귀가 내 마음에 불화살 쏘면 그 누구도 이걸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주님만 고백하며 하나님만 인정하며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다. 3절부터 5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건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 마지막 때가 된 걸 아셨습니다. 저녁 잡수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삶의 배경을 모른다면 그냥 이 말씀은 읽어가야 됩니다. 그랬구나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뭐였냐면 율법이 정해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조금 그걸 이제 아실 겁니다.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물로.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예수님이 저녁을 잡수신 다음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인 다음에 제자들 발을 닦아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은 식사를 한 후에라고 그랬으니까 이미 벌써 발을 닦은 자였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들은 관습을 절대 어기는 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한 자. 이미 집에 들어오면서 식사하기 전에 식사를 위해서 발을 닦고 손을 닦았던 자인데, 그래서 식사가 끝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시더니만 대물을 떠오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더란 말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엄청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맞죠? 맞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성취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어떤 약속인지 이사야서 4장 4절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더러움의 것들을 씻어서 소멸하여 온전케 하고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실 수밖에 없느냐? 그 근본을 성경을 통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디 보냐면 예레미야가 아니라 레위기 11장 14절. 레위기 11장 45절 14절에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저를 보세요. 예전에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데려가려고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훈련하려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옛날 말씀으로만 받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향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십시다. 제가 쉽게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보셔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했다. 앞에 말 이해되십니까? 이대로만 45절대로만 우리와 상관없는 말입니다. 지금 이걸 우리에게 나에게 가져와야 됩니다. 나에게 가져오려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자녀, 내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했다. 믿으십니까? 그럼 구원받았다고 다 네가 내 백성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있다. 뭘 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낸 다음에 즉시 가나안 땅 데려가지 않고 광야 생활을 시키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들에게 찌든 노예의 근성, 저주의 근성, 멸망의 근성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그들에게 더 입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면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즉시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거룩한 나라 데려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 교회에 두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의 핵심은 사단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나 스스로에게 속았던 저주의 더러움을 벗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거룩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 교회 안에서는 직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사단에게 얼마나 끌려다녔든지 직분이면 다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내 믿음의 연한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마귀가 내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던 것을 완전히 예수의 피로 씻어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었다.
이것만이 우리가 자랑할 것입니다. 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실종되어져 버렸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우리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것은 없어져 버렸고, 내가 모태 신앙이야?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녔어? 헌신을 어떻게 했어? 기도를 어떻게 했어? 껍데기만 가지고 춤추고 난리입니다. 다 되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되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세상에 속고 사단에게 속았던 이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악, 어둠들을 씻으시고 끊으시고 태우시고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입혀주기 원하십니다. 나 기도 못했을지라도, 내 정성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덮으면, 하나님의 거룩이 나와 함께하면 저절로 내 발자국 밑에 마귀는 껴지게 되고, 내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이 거룩의 불을 주기 원하시는데, 이 거룩으로 우리를 무장시키기 원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닮으셨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우리 근현대사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염상섭이 쓴 뭐냐면 발가락이 닮았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 영접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딸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님 이것 닮았습니다 하고 말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닮았습니까? 뭐 닮았느냐고. 우리가요, 자식을 낳아놓잖아요. 자식이 좀 큽니다.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얘 아빠 닮았네, 얘 엄마 닮았어 하면은요, 그 소리 들으면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주변에서 우리를 볼 때마다 장대영이 하나님의 거룩이 이따만큼 채워졌대, 어우 하면 하나님 위에서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고. 근데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아는데 하나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웃자시려고 내가 거룩하다. 근데 너희도 나의 거룩을 닮아라.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이 세상에서는 그게 뭔지도 알지 못하고 만들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할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룩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이 하늘의 거룩을 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받아야지, 헌신해서 받아야지, 헌금해서 받아야지, 몸부림치며 받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받았다 치십시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보혈을 먹고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것입니다. 받아내십시다. 먹어내십시다. 이 거룩만 있으면 완벽한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고 마귀는 깨어지게 되고 우리가 당한 문제들이 다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3절 말씀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 이 불, 내가 기도해서 내가 헌신해서 이렇게 불 만들어 왔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을 들어오는 순간에 죽여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불을 그렇게 만들어내라 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셔야 될 하늘의 불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삼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하늘로부터 부어진 하늘의 불, 거룩의 불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왜 씻겨주시는지 대충 그림을 이제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또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어디 보냐?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자, 창세기 3장 14절 15절은 저를 보셔요. 에덴 동산에 사단이 뱀에게 몰래 들어가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저주하는 것, 사단을 저주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15절에 내가,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 너로, 사단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제 마귀들은 여자의 후손,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니만 원수지가 아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귀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요. 예수님이 마귀 머리 밟았습니다. 마귀 머리가 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만 요놈의 마귀가 하는 짓이 있습니다. 끝에 보니까 뭐라고요? 너는,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단이 고작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발꿈치 문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만 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성도들의 발꿈치를 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항상 고꾸라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요놈의 마귀가 우리의 발꿈치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넘어지고 내 사업이 넘어지고 막 그 가정이 깨어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발꿈치를 물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셔요? 이해되셔요? 이해되시냐고? 이 전체 그림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귀가 우리의 발꿈치 무는 걸 아시고, 마귀의 역할은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발꿈치 무는 걸 아시고, 우리의 발을 마귀가 도저히 물지 못하도록 정결하게, 순결하게 여기를 뛰어넘어 뭐하게 하는 겁니까? 거룩하게 하려고 지금 야, 너의 발 내밀라고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셔요? 이해되셔요? 근데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몰랐던 베드로는 주여,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막 펄쩍 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십시다. 8절, 6절부터 8절 말씀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의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이제는 알지 못하지만 이 후에는 알리라. 그때 8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원어 성경은 절대로만이 아닙니다. 절대로 뒤에 절대로 영원히 씻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막 베드로가 펄쩍펄쩍 뜁니다. 자기 의를 앞세워서. 어떻게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냐 말이지. 어떻게
내 발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있는데 요 못돼 먹은 베드로는 다 예수님이 뭔가 하실 때는 하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베드로를 닮은 우리들은 뭐냐면 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다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거부합니다. 이거 깨어져야 됩니다. 성도들 집에 개새끼 2마리만 도망가면은요 엄청난 축복이 옵니다. 이제 개새끼 키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개가 도망가야 되느냐? 선입견과 편견. 제가 틀렸나요? 요놈의 개새끼 2마리를 집에 딱 데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선입견 떠나가야 됩니다. 편견 깨어져야 됩니다. 선입견이고 편견이고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앞을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영혼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예,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영원한 계획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데 내 생각은요, 내 마음은요, 나는요 선입견 편견으로 막고 있습니다. 윤리를 앞세워서, 양심을 앞세워서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예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지 발을 씻겨오는데 다 이유가 있는데 영적인 원리 때문에 하는 것인데 주여 제 발을 절대로 영원히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뭐라고 그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그냥 펄쩍 뛰면서 주여 저를 그냥 닦아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원어를 보면 너의 발이 씻어지지 않으면 나의 목을 받지 못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왜 구원했냐? 갈라디아 4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주고자 했던 하늘의 몫을 주는 겁니다. 유산을 주는 겁니다.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고요, 이걸 받을 분량만큼 이 땅에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발이 예수님을 통해 씻겨지지 않으면 하늘의 영원한 상급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응답도 축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막 베드로가 기절합니다. 주여! 주여! 그렇다면요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온몸도 다 씻겨 주옵소서. 목욕한 자에게는 발뿐이면 된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 완벽하게 주님이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우리 육체를 깨끗게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했듯이 창세기 3장 15절 마귀가 우리의 발꿈치를 물어서 이 발꿈치가 다 썩었습니다. 발꿈치가 썩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한숨입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입니다. 모든 일마다 마귀에게 넘어지고 지는 것입니다. 이걸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이 마귀가 물고 있는 우리의 발꿈치를 정결하게, 성결하게, 완벽하게 하려고 지금 자기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나 모태 신앙이니까, 나 성경하니까, 나 집사니까, 신학했으니까 내 발은 절대 씻을 수 없어, 나는 이미 완전해졌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식탁에 앉기 전에 자기들 스스로 발을 씻었습니다. 자기들은 스스로가 정결하다는데 예수님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하늘의 것을 상속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응답 축복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이들의 발꿈치를 다 물어서 썩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야 너는 하늘의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응답 누려야 돼. 그러니까 너 썩은 부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릴 피로 씻어 줄게. 정결케 해 줄게.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다른 것 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발을 들여야 됩니다. 내 멋대로 내 인생은 나의 거라며 끌려다니던 마귀에 끌려다니던 썩은 발, 실패와 저주의 발을 이제는 주님께 드릴 시간입니다. 주님, 내 발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자들이 발을 끌어안고 씻기셨던 그 주님, 이제 내 발을 당신이 피 묻은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손으로 내 발을 받아주시고 싸매주시고 마귀가 내 발꿈치를 물었던 썩은 것, 저주받을 것, 고통받을 모든 것들을 씻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발을 씻어 주시면,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내가 너의 발을 받기 원했어,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면 그 순간에 내 발은 정결케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마귀가 전혀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십시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발은 안 됩니다 하는 베드로를 꾸짖으면서까지도 그를 끌어안고 그의 발을 씻으셔야만 했는지. 오늘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연수를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발이 주님께 지금 맡겨져 있는지. 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발이 주님 품에 안겨서 그의 피로 온전히 씻겨져서 마귀에게 여러분 발꿈치 물렸던 곳들이 완전히 싸매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고 정결케 되고 거룩케 되는 일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근데요,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느냐?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이게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인데 이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십시다. 오늘 6월 마지막 주간이라서 사역이 없습니다. 설교 조금 길게 늘려볼게요. 괜찮죠? 아니라면 줄이고 늘려도 되죠? 이제 엿가락 늘어납니다. 얼마치 늘릴까? 10원어치만 늘릴게요. 엄청난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12절 말씀 보십시다. 399페이지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추대를 보았는데, 자, 저를 보셔요. 지금 요한 복음을 썼던 요한 사도가 그렇게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전합니다. 할 수 없어서 감옥에 갖다 두면 감옥에 복음을 전해 감옥을 다 뒤집어 놔 버립니다.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한을 만약에 죽이면 엄청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죽이지는 못하고 그 노인의 늙은이 요한을 저 반모섬이라는 저 지중해 한가운데 바닷가로 유배를 보냅니다. 저 반모섬에 갔는데 만날 사람도 없지. 요한이 할 일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들을 살려내는 것인데 만날 사람 할 일도 없습니다. 오직 할 일이 있다면 그곳에서 돌을 끼워서 갖다 바치는 거, 노역생활 뿐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열린 하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때 10절 보니까 어떤 날에? 주일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날, 이 주일날 4가지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교회로 인도하신 겁니다. 주일날 풀어지는 이 4가지 축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거 가르쳐드리려고 몇 가닥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의 날에 무엇이 풀어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할렐루야. 물론 다른 날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때만큼 성령의 감동이 큰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날 주님의 날이라고 특별히 정하여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이 날은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날입니다.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사로잡으소서. 왜냐? 이날 나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구원하셨고 지금 교회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성령 부어주시려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한 번만 할렐루야로 잘 드리면 성령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은 그 뒤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나팔 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나팔 붑니까? 절기 명절 때. 두 번째는 언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빠바바빵 하고 빵빠레를 붑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힘을 주려고, 빵빠레를 우리 속에 담아주려고, 승리의 능력을 담아주려고 주일날 부르셨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서 원수 마귀를 밟며 승리하는 능력을 나에게 담아주십니다. 아멘 하고 오면 여러분들 모든 마귀를 밟며 승리하는 힘이, 능력이, 권세가 여러분 속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 나팔 소리가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11절 말씀 보니까 사명입니다. 너 내가 원하는 편지를 저들에게 보내라.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사명이 풀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12절 말씀 보니까 그때 뭐가 보이냐? 주님의 모습이, 12절부터 16절 보면 이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 나를 승리하라고 도와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배를 통하여 보여지게 됩니다. 주의 모습을 보는 영적인 눈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자, 몇 절 보냐? 15절 시작.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자 보셔요. 예수님께서 요한 앞에 나타나셨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발이 바뀌어져 있네. 뭘로요? 풀무불에 연단한 주석이 돼요. 주석이 뭔지 아십니까? 주석이 뭔지 아세요? 영월 사람들은 아셔야 돼. 영월에서 오신 분. 주석이 뭔지 아시는 분? 영월은 텅스텐인데 모르십니까? 이따 집에 가서 인터넷 검색. 주석 엄청 중요합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임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꿈치를 부는 거.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발이 주석으로 쇠로 바뀌어져 있다 쳐봐. 물 수 있겠어요? 아니, 산에 약초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운동 좀 하려고 뒤에 봉화산 배부른산 가는데 가는 날마다 이놈의 뱀 새끼를 만나네. 그 뱀을 머리를 찍으려고, 예수님처럼 찍으려고 이제 등산
스틱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잘 안 보이네. 근데 약초꾼들 보면은요, 뱀한테 안 물리려고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다 장화 신고 다닙니다. 맞아요? 그죠? 이 고무장화를 신어도, 이쪽은 고무장화 신어도 뱀이 물지를 못하는데, 근데요, 이 발이, 예수님 발이 장화도 없고 신발도 없는데 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주석이 되어 있네요. 그럼 이놈의 뱀 새끼가 물을 수 있을까? 물 수 있을까? 절대 못 물어요. 그 예수님을 지금 내 안에 우리가 품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내 안에 주석으로 무장한 예수님이 딱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마귀를 밟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주님께서는 내가 마귀를 밟아줄게 할 뿐만 아니라 너가 밟는 것도 마귀는 밟아진다 하게 하려고 우리의 발을 자기의 피 묻은 손으로 닦아주고 계십니다. 이 발 아우 창피해요 숨기지 마시고 예수님께 여러분 발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발이 씻겨지는 순간에 여러분 발이 썩었던 발이, 저주의 발이, 실패의 발이, 가난의 발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원수 마귀를 밟며 승리할 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 작업을 하시려고 제자들을 식사를 마치고 하나하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찾아다니며 한 분 한 분 발을 씻기는 그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풀 텐데, 다음 주에는 성찬식 하지 말고 우리 세죽식 하면서 발 닦아주면서 한번 축복을 더 해볼까? 생각해보고. 자, 이제 한 군데만 보고 끝납시다. 어디 보냐?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엿가락 다 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찾으셨나요? 시작. 자, 12절부터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많아요 저를 기념하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식사하러 갔을 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눈물로 씻었습니다. 제자들은 난리 났었죠.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끼워서 눈물로 머리털로 내 발을 씻은 것, 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 영원히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마리아가 예수님 발 씻어주셨는데 그것이 영원히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다. 그럼 얼마나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증거되겠느냐 말이죠. 맞습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구원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피로 내 발을 완전하게 씻어 주셨어. 그 속에 들어가십시다. 우리의 발은 정결한 발, 완전한 발, 깨끗한 발, 주의 영광이 넘치는 발이 됩니다. 이 발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는 끼어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한 절만.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아니 52장 7절 말씀. 이건 꼭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동안은 우리의 발이 썩어 있었습니다. 우리 발이 짓물렀습니다. 내 발이 썩어 있고 짓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꾸라져야 됐고, 우린 늘 실패해야 됐고, 우린 늘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신음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발이 아름답게 여기 5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끝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네 발 아름답다 인정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될 때? 여기에 말씀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하나님이 여기 주인이시다, 통치하신다 선포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유가 너 저들이 가서 좋은 소식 전해야 돼. 우리 스승 예수께서 죄 이겼고 마귀 깨뜨렸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너가 이 복음 받기만 하면 마귀는 절대 너에게서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이 너의 아빠가 되고 너를 다스리며 너를 통치하기 때문에 너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부어진다.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발이 썩어 있어서 제자들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썩어진 발을 이것을 못하고 가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지만 발이 썩어 있어서 못한단 말이죠. 이 발을 지금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발을 피 묻은 손으로 씻어주셔서 그동안 썩었던 문드러졌던 저주 가운데 신음했던 이 발이 깨끗이 씻어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영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가정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가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영혼의 발이, 이 영혼의 인생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고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감탄하셔서 너가 내 일을 하였으니 내가 너의 상급을 쌓아주고 채워주리라. 너의 삶의 현장에도 응답으로 함께하리라 하신 이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발 씻음에,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심의 결과물들이 풀어지고 넘쳐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시간에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에 왜 특별히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 너가 발 씻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목 유산을 절대 받지 못한다. 너가 이 발 씻지 못하면 여전히 마귀에게 너의 발꿈치를 물리며 너 인생이 썩어서 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 모든 걸 온전케 하려고 너를 씻어주노라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우리의 인생 발이 온전히 씻어지고 닦아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신 그 손이, 피가 가득한 그 손이 우리를 끌어안게 하시고 내 인생의 발이 완전히 씻어지게 하시고 죄도 어둠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으로 덮여지게 하시고 이 거룩의 능력으로 마귀를 밟으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풀어내는 승리의 발, 승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